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왔고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아주 불행해 보입니다. 그가 죽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죽음조차도 명예로운 사람은 많거든요. 사람은 모두가 죽습니다. 사울만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명예로운 죽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은 슬퍼요, 아파요. 눈물이 납니다. 평생 사울은 다윗 미워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슬픈 겁니다. 세상에 미움에 잡혀있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지옥이죠. 저에게 지옥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면 미워하는 당신의 마음이 지옥이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평생 사랑할 대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나는 찾았네. 예수에게서 인생 길을 찾은 사람은 그 어두움에 짓눌려 있던 데서 해방이 돼서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수 믿는 사람 평생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영원하죠. 변치 않습니다. 사랑은 담대해요. 죽음보다 강합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태산과 같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뿌리박은 성도들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은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토록 사랑할 충분한 이유를 주셨어요. 조건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70번씩 7번씩 사랑해라. 네 자신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라. 예루살렘 사랑해라. 유대 사랑해라. 사마리아 사랑해라. 저 땅끝까지 사랑해라. 어느 한순간도 미움에 잡힐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충분히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행복하도록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둠은 빛으로 이기죠. 술 취하면 성령 충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미움은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울은 미워해서는 안 될 것들을 미워하는 한편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사랑한 것은 권력입니다. 권력 때문에 다윗을 미워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 무엇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어린애가 놀다가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이거 깼어요. 깨졌으면 깨진 거지. 이것 때문에 애 인격을 깨뜨리잖아요. 뭐가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거 시험에 걸린 겁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부모라는 권력, 목사라는 권력, 교사라는 권력, 선배라는 권력, 어른이라는 권력, 부자라는 권력, 이거 다 권력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게 없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뜻이 있어서 맡기신 기회들이고 그 권력을 잘 겸손하게 온유하게 종의 자세로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우리에게 부여된 권력이라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다.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했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만큼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그냥 가볍게 내려놓는 겁니다. 사용하는 동안엔 하나님께 찬송이 되도록 사용하고 그만둬야 될 때는 그동안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게 권력입니다. 천하범사에다 때가 있다 했습니다.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가져가실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사울은 헛된 욕심에 잡혀 사하느라고 다윗을 미치도록 미워한 겁니다. 사람이 미움에 잡히면 진정한 자아 잃어버리잖아요. 가치 없는 사람 됩니다. 사울은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다 흠모할 만한 그런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한순간 미움에 잡히고 나니까 형편없는 사람 됩니다. 얼굴에 생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미움에 잡히기 시작하니까 얼굴에 웃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장 두근두근거리죠. 살 쪽 빠지죠. 그 좋은 자질 다 잃어버립니다. 무능력한 사람이 됩니다. 마치 얼빠진 사람처럼 희한한 이상한 짓만 골라 하다가 나라 살림도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미움이란 시험, 이거 이런 데 드는 거 아닙니다. 미움이란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내옵소서. 정신 차려서 이 말세에 오늘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정욕에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정말 값어치 없는 사람 되잖아요. 삼손만큼 능력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욕에 미쳐버렸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장마다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인에게 유혹받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전부. 그러니까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난 거, 그 삼손입니다. 우리는 뭐 하다가 죽을까요? 사울은 미워하다가 죽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미움을 위해서 지음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왔다. 여러분 인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금쪽 같은 인생들을. 적어도 우리는 미움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에 시간 바쳐야 됩니다. 미움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다 미움에서 파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발생했다. 내가 있는 곳에 웃음과 평화가 사라졌다.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내가 가장으로 있는 내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교회 기관장이 돼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기관이 어수선하다.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누구 겁니까 이거?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한시라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대신 야고보서 3장 17절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선물들은 어떤 것이 가득하고 어떤 것은 없어져야 되는가? 가득하고 없다. 위로부터 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땅의 것에서 다 벗어나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삭개오는 온 동네가 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짓밟힌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예수님에까지도 다 손가락질했지요. 그래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품격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8알의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 보십시오. 사랑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에 욕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사회의 격을 높이는 겁니다. 결국은 조선 땅이 언제부터 격이 달라졌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부터입니다. 하늘에서 온 사랑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훈련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언제 정신 차리고 근신합니까? 내 마음속에 섭섭, 원망, 미움 이런 거, 시기 이런 거 들어올 때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배우자의 허물을 자식들 앞에서 들춰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 허물이 보이면 눈물의 기도로 덮어버리는 거지. 한국교회 허물이요? 여러분 회사의 허물이요? 지도자들의 허물이요? 그건 눈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냈던 노아의 아들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은 신구약의 연결점입니다. 구약시대 종결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신약시대의 서막을 엽니다. 예수님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왔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비천한 여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몹시 수고하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고 참고 참아주고 바라봐주고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로 주고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보십시오.
사랑은 사람의 격을 달리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술독에 빠져 지낼까요? 매춘굴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마약을 들이마시고 있을까요? 때마다 쉬지 않고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 음침한 곳에서의 그러한 이야기들. 목사님은 왜 무슨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장담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어서 감사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받지 못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요즘 돌아가는 세상 보십시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 부끄러운 데서 망신당하는 거 보십시오. 그 명단 다 공개되고 수천 명 수만 명씩 포주의 수첩에서 이름이 다 나오는 거 보십시오. 뭘로 우리가 장담합니까? 뭘로?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절대적 안전지대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참 긴박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살던 학생입니다. 교회도 좀 들락거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친구의 권유로 집회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그때가 그 성령 받았을 때가 제 인생의 B씨와 에디의 구분점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난 지금 친구들이 다 저를 부러워하네요. 가진 도루로 생각하면 그들이 훨씬 많고 사회적 지위로 해도 명함을 내밀면 그들이 훨씬 삐까버정합니다. 그런데도 저를 다 부러워합니다. 다 지금 60이 된 친구들이죠. 똑같은 나이에 다 같은 친구들입니다. 저에게 야자하지 않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아무개라고 부르지만 제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군의 쫄병으로 입대했죠. 대대장도 저에게 함부로 못했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대대장입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분이 2등병, 1등병에게 함부로. 그러니 밑에 중대장이나 고참들 제 몸에 손 못 댑니다. 제가 잘나서겠습니까? 제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유 때문에요. 예수가 사람의 품격을 달리한다.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쫄병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2절부터) 보시면 병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전쟁터의 상황을 보고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사실도 보고합니다. 특별히 부상 입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보고합니다. 병사의 계산으로 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구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울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반겨줄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아첨의 말에 솔깃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원수와 친구를 잘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아첨한다고 해서 자기 곁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15절에 보면 그 병사 처단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능멸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능멸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울의 죽음 앞에 몹시 슬퍼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군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사울을 매우 존중하는 격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울뿐이 아니라 요나단이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많이 죽었다. 그들이요 다 다윗을 잡아 죽이질 못해서 안달이 나서 늘 추격했던 그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아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 아픔과 슬픔, 이 불명예를 당했다는 그것이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부릅니다. 19절을 보시죠. 19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자랑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사울이 어디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습니까? 사울이 무슨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25절에 보시면 오호라 두 용사가 죽었다. 용사, 사울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 졸장부죠. 그런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점만 보자면 한없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미 슬픔을 당한 사람의 단점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왕에 죽은 자 위에서 슬퍼하는 마당에 그 사람을 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사울도 찾아보면 그 젊었을 때, 그도 성령에 붙잡혔을 때 잘한 일 많았거든요. 그런 거 찾아서 기억해주고 존중하는 겁니다. 사람의 품격을 높여야지. 이렇게 하면 사울만 높아지고 다윗은 낮아집니까? 사울을 이렇게 칭찬해주면 이러한 영성이 이스라엘 전체에 흘러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데는 이런 영성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사랑의 경지에 오르게 된 배경이 뭡니까? 26절을 보시죠.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어떤 사랑이라래요? 기이하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니까 사랑 주고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사울 왕이 그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사울은 다윗에게 계속 분노하는 아주 불편한 그 중간에서 요나단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감정, 집안 내력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를 따라 사랑하는 겁니다. 의를 따라.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이 귀한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장면 나옵니다. 그때 요나단이 자기 갑옷과 칼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군인에게 갑옷과 칼은 생명입니다. 내 생명으로 네 생명을 앞으로 대신할 거다.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공로 세운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순간에 운명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요나단을 값없이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인간적 감정을 초월해서 사랑, 그 귀한 사랑이다. 이건 사람의 사랑도 아니고 땅에서 나는 사랑 아니에요. 그럼 무슨 사랑이에요 이거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성숙한 태도, 믿음의 태도,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태도, 그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찾아서 갈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다윗의 이런 사랑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존중하네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인격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새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우리 새인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1장에서 3가지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이 뭔가. 21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의 사랑이 그냥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요,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아멘. 길보아 산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땅입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울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사울의 죽음을 너무 애통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죽은 땅도 아픈 거예요. 사울, 그 귀한 사람들이 용사가 엎드러진 그 땅, 그래서 그 땅이 저주받을까 봐 그 걱정하는 겁니다. 산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곡식이 없겠죠. 먹을 게 없잖아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코로나가 닥쳤어요. 가뭄이 왔어요. 경기가 좋지 않아요. 자가격리들을 당하나요? 다윗은 사람 먹을 식량보다도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질까 봐 그거 걱정합니다. 사람들 어려움 당해 보십시오. 다 저먹을 걱정합니다. 다윗은 격이 다르잖아요. 이 어렵다 그 말에 다들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소홀해질까 봐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길보아 산아 우로가 그쳤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질까 봐 그걸 걱정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들이 식어질까 봐 슬프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들이, 그 꿈들 다시는 꿈꾸지 않을까,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이 줄어들까 봐 그거 걱정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다윗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을 것입니까? 이러니 다윗이 복을 받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격이 다르. 하나님에 대한 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열매입니다. 첫째는 받는 사랑에 머무르지 않아요. 받는 사랑에 머무르지 않아요. 김태한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에 왔었죠. 간사들 수십 명을 움직이는 선교단체 대표가 됐습니다. 그 많은 간사들, 자기도 선교단체 간사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 간사들이 그저 받는 것밖에 생각 안 한다. 다 받는 것밖에 모른다. 이 간사들이. 다윗은 받는 사랑에 머무르지 않아요. 흘려보내죠. 사울에게 흘려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참 예배자인 겁니다.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위로는 친정한 예배로, 친정한 예배자로 세상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표현하기로는 기이한 사랑이다 했습니다. 자연적 인연에서 나오는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저도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랑받은 사람들답게 이 땅을 품격 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에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이 사회에 아직도 남은 구석들이 많습니다. 품격을, 이 사회 품격을 상향 조정하는, 그게 바로 10%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도시의 복음화, 10% 복음화율을 올린다. 이게 품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 예수님 만나도록. 품격 있는 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밀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하기 원하네. 어떤 일은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찬송 가사를 여러분 유의해서 그렇게 찬양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곳곳마다 냉랭하고 곳곳마다 번민하고 곳곳마다 기갈 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어떤 사람은 자연 앞에 사랑을 구걸한다. 다 받을 사랑들 생각하는 겁니다. 다 사랑해달라, 다 사랑해달라,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이해해달라, 인정해달라, 다 받을 사랑, 다 사랑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다 채워줍니까? 그걸 누가 채울 겁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보다야 사울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90%, 80% 아닙니까? 다 사랑.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심지어는 애완동물에게 사랑을 구걸하잖아요. 애완동물에게. 심지어는 얼마나 사랑에 목마르면 자기가 그 강아지 사랑하는 겁니까? 강아지 애들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 저수지의 뿌리를 박아야지. 그래야 나도 살고, 하나님 아닌 것에 다 사랑을 갈구하면 그 다 품격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 다 잃어버리고. 주님, 이 시대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세인교회 교우들부터 그렇게 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이 사회의 품격을 올려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각급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의 방식을 배우게 하시고 그거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 세인교회 꼭 쓸모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값어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중심으로 뜨겁게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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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하는, 사람의 격을 품위 있게 만드는 아버지여,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미움과 독한 시기와 다툼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독한 시기와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자리 성령으로 말미암는 주의 은혜와 평강과 아버지여,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들을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기관기관 구석구석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직장과 산업의 현장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들마다 주의 사랑 생명수로 넘쳐나게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칭찬과 위로와 격려로 살게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허물을 덮어갑니다. 눈물의 기도로 허물을 덮어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허물을 들춰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덮어나갑니다. 그리고 대신 기도의 눈물과 기도의 십자가로 내가 그 아픔과 그 연약함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참 사랑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고 그 예수와 그 사랑의 방식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각자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 처먹을 것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먹여 살리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사랑 달라 다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양식이고 생수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도 혹이라도 헛된 우상과 자연 앞의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오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시선을 새로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한 축복의 그 생명의 저수지 예수님에게 줄을 댑니다. 그 사랑받아 내가 살고 차고 넘쳐서 온 세상에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의 방식을 가르쳐가는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이 사회에 내 이웃의 배우자의 자녀들의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의 격을 높여가는 사랑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 우리 세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 처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격이 다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도 먹여 살리고 유대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사랑하여 섬길 만큼의 큰 통이 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입을 넓게 여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간절한 갈구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예수가 빈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생명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잘 배우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잃어버린 사람들,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들, 심각하게 스트레스에 눌려 지내는 사람들, 그들 이 사랑의 묘약으로 치료해내는, 사회를 웃게 만드는, 직장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업의 현장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진정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 병든 육체들 주님 신방하여 주셔서 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다 신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위기가 다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엎드러짐이 변하여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위대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1000만 가지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